저 큰 도시 니느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6월 14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기도 했는데 군사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열병식이 있었는데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상징되는 그 냉전 시대의 종료 이후에 35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 열병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미국 전역에서는 No Kings라는 이름 아래 대규모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있었습니다. LA나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여기 달라스, 샌안토니오 이런 미국의 대도시들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는 왕은 없다라는 구호로 시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집회가 이제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일부 도시에서는 늘 그렇듯 경찰과의 충돌과 폭력 사태, 또 총격 사건 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한 나라가 이렇게 절반으로 나뉘어서 사실은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들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대립하고 반목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간의 이념 아니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어떤 정치 지도자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 속에서 정말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진정한 정의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참된 행복을 이룰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질문하고 있는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과연 이러한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런 질문, 그런 생각을 품어보지 않을 수 없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치적인 진영 논리나 어떤 순간적인 감정적 판단, 비판 이런 것 이전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와 또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는 대규모 시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 진영에 분명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다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그러한 한 가지 방식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참된 정의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맞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나서 말씀은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저 큰 도시 니느웨, 그 니느웨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 시대에 상징하고 있는 그 거대함, 강력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나서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비교적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요나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그 거대한 도시, 그 큰 도시 니느웨를 향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의 도시가 가지는 역량, 영향력, 파괴력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 복음주의 신앙의 눈으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나서 1장에 기록되었던 1장 1절과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이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기록되었지만 아주 살짝씩 그 어휘들을 다르게 사용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님께서 요나를 또다시 부르셨죠. 두 번째 부름입니다. Second calling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언제나 잘 새겨 들어야 되지만 특별히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똑같은 명령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바뀌었어요.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3장 3절에는 그러나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1장 2절을 보면요,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 번역 성경의 이러한 번역들이 이 다른 전치사를 사용한 것을 의미 부각을 충분히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proclaim against 또는 announce to 이런 번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너는 가서 저 성읍에 대항하여 선포하라. 여기에는요 뭔가 심판과 정죄의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 3장 2절에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announce to 이런 식으로 기록한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두 번째의 기회, 회복의 기회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부르심을 주셨을 때 요나가 가지고 가는 메시지의 그 뉘앙스가 조금은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고 가서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는 심판이 그 주 골자가 된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의 그 메시지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3절에 보니까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아주 큰 성읍이다라는 표현은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큰 도시였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그걸 잘 직역하고 있어요. 니느웨는 그 사이즈가 크고 인구가 많은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거대 도시가 맞았는데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큰 도시였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를 살린 번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현대 번역, 근대 번역된 영어 성경을 다 살펴보고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세 번역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께 큰 도시였다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사적 의미로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큰 도시였다 하면 히브리인들에게는요 매우 큰 도시였다라는 의미가 강조된 표현이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요 굳이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께라는 표현을 번역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 번역한 분들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에게 넌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러면 실제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객관적으로 그 아이가 가장 이쁘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너는 엄마가 보기에는 제일 예뻐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예뻐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커, 하나님께 제일 커라는 표현이 일상 속에서는 그런 투로 여겨졌다고 해도 원래 의미는 뭐죠?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제일 컸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 표현을 히브리인들이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분이 보시기에 크다 하면 실제로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그 표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전제에 깔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그들의 언어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굉장히 컸다, extremely, enormously 뭐 이렇게만 번역을 하다 보면 니느웨가 가지고 있었던 그 거대함 또는 그 강한 영향력, 이것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비춰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요나서 안에서는요, 지금 그 죄가 하늘에까지 닿는, 그 죄가 쌓이고 누적되어서 하나님께까지 이르게 된 악한 도시였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도시로 요나가 여기고 있었고, 실제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니느웨를 그렇게 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니느웨라는 도시는 실제로 그렇게 거대하고 큰 도시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큰 곳이었어요. 왜요? 나중에 이제 4장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신 설명을 듣게 되지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생명이 있었고 실제로 니느웨는 그 주변 도시들의, 그 주변 지역에 아주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도시였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지지만, 원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표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 이 시대에 큰 나라들이 어디죠? 뭐 힘으로 따지면 미국이 제일 세고요, 인구로 따지면 중국이나 인도가 제일 세요. 근데 이 나라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죠? 서로 대적하고 있고 반목하고 있어요. 다른 이념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 대적하는 중에 있습니다. 91년에 냉전이 끝날 당시에 그 소련과 미국이 아주 강력하게 대립하던 중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래도 평화의 시절이 찾아왔다라고 지난 35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강이라고 불리는 중국과 지금 미국이 대립하면서 또 다시 한번 이념적인 대립이 있고, 여기에 권위주의적인 어떤 정치 시스템들이 각국에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민주주의와 여기에 반대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권위주의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가지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거대한 힘들, 거대한 도시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목소리들, 이거 다 어떻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편에서 보면 이게 악하다, 나쁘다,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목소리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도시였어요, 니느웨는. 물론 그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그 잔인한 폭력성과 또 무자비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법도로 볼 때 패악한 것이 분명히 맞았지만,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도시를 변화시키셔서 커다란 회개의 물결, 부흥의 물결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던 거예요. 이 니느웨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때 생겨나는 그 긍정적인 효과, 그 아름다움이 컸기 때문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던 것이고, 이 이야기를 이 요나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고,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많은 부가 집중되어 있는 그 하나의 도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드라마틱한 영향이 나타날까?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큰 도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기간을 주셨으니 당신들은 지금부터 돌이키라. 그렇게 하루길을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from top to bottom, 위로부터 아래까지, 임금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온 도시가 엄청난 회개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자기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포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이런 대목은요, 고대 근동 세계에서 보기 드문 전 도시적인 회개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요나는 니느웨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저 니느웨는, 저렇게 폐악한 도시는 얼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 버려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지, 그들이 미처 유다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이런 전도시적인 회개, 이런 부흥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각기 자기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포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거는요, 개인 차원에서는요,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불의하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악하고 잔인하고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을 포함하여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까지 확장된 회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힘이 있다고 폭력을 행하던 어떤 그 층위적인 악행들, 죄악들, 여기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왕이, 임금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나 공동체가 약자에게 가했던 체계적인 폭력,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의 방향과 시스템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요나 3장을 읽으면서요, 후대에 이르러 이 요나서를 성경으로 읽던 유대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성경 어디에도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전 도시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 하루에 선포된 메시지 때문에 일순간에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내용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왜 하필이면 이 아수르 왕국의 이 포악한 사람들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을까? 하필이면 왜 그들이 이런 회개를 해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었고 우리 손에까지 이 성경이 전해져서 우리의 눈으로 이런 내용을 읽어야만 될까? 참 자존심 상한다, 쓰라린다,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이 요나서의 이런 그 니느웨 사람들의
회복에 관하여, 회개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대목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과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고집스러운 선지자를 부르셔서 두 번째 부르셔서, 그것도 바다에서 풍랑도 만나게 하시고 바다의 가장 밑바닥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요나의 회심이 일어난 그 순간에 두 번째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데,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 누구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유대 사회에 오셨어요.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침례자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어떤 메시지를 가장 먼저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이 요나보다 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 니느웨 사람들과 대조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까? 믿는다는 사람들, 소위 선택받았다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단 하루 만에 자신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돌이켰던 니느웨 사람들의 그 진정한 회개가 제대로 보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이 낯선 곳에 처음 들어갈 때 이런 부흥들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 그 1907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그런 엄청난 규모의 대부흥, 커다란 규모의 회개의 사건들이 근래에는 어디서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도 있었던 그런 대부흥, 커다란 규모의 회개의 무브먼트들이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등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마음은 등 뒤로 한 채, 그저 각자의 이념만을 외치면서 내 방식이 옳다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 요나서에 담겨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느 한쪽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념이나 사상이나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평안, 참된 소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완성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런 수고와 노력을 자신의 방식이 맞다고 외치면서 해왔습니다. 일부 발전된 부분도 있고요, 일부 퇴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를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들이 어떤 특정 이념에 사로잡혀서 복음과 그것을 일치시켜버리고 그것을 외치고 주장하면서 잘못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면, 여러분, 교회가 보물로 여겨야 되는 복음의 능력은 거기엔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그 전적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그렇게 회복된 마음으로 그 이후에 얼마나 또 지속됐는지는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당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다가왔고 절대적인 것으로 다가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도시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달라스 지역이라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이 대도시들이 이루고 있는 하나의 주, 그리고 미국의 50개 주가 이루고 있는 이 초강대국 미국이란 나라가 이 세상에 끼치고 있는 영향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이 엄청나고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미국이란 나라나 또 10몇 억씩, 14억, 15억씩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그 땅들의 참된 회개와 부흥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크고 파격적인 영향이 전 세계에 끼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선교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그 조그만 땅에 그 많은 인구들이 그 많은 교회들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것은 그 서울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1,000만 인구가 모여 살면서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모인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교회들을 통하여 증거하라고,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나서 3장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요.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귀한 보물인 복음을 가지고 이 도시를 섬기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저 큰 도시 니네에게 외쳐라. 너는 가서 저 큰 도시 달라스에 외쳐라. 프리스코에 외쳐라. 저 큰 도시 미국에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우리 교회들에게 질문하고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념으로 안 돼요. 신념으로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화목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사회,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집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기 싫어했던 요나가 억지로라도 가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집스러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실 때에만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얼른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컨 찬스를 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그 소명에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로 일어서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공동체로 일어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